사무엘상 강의 109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원상회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일행과 함께 자기들이 거했던 시글락이라는 곳에 와보니까 큰 난리가 나 있었죠. 아말렉이 다윗이 전장에 나간 곳을 보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의 모든 거처를 다 불태워버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던 일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눈으로 확인한 다윗과 그의 일행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여 새 힘을 얻어요.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다음의 내용에 보면 다시금 아내들과 자녀들을 찾아와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원상회복 돼야 됩니다. 전 세계가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결국 그한 병에 대한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해가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구는 유령도시라고 해요. 가게를 연 데도 없고 그럼에도 어떻든 이겨나가고 있고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빨리 잘 회복돼서 정말 일생활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염병을 바라볼 때 오늘 고건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믿는 성도들은 어떻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종결이 됐고요.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계시를 볼 때, 야,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넘어졌다든가, 실패되든가, 병에 걸렸다든가,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원망부터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죄가 뭔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 번 비유해 드린 대로 피아노의 많은 줄 중에서 한 줄이라도 끊어지면 불협화음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영적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든 불협화음이 나요. 그것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던 나라가 고통을 당하던 고통으로 오죠. 아픔으로 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이 왜 있었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1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 원망한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전염병을 그들에서 치겠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에 벌을 내리세요. 에레미야 21장 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 뭔가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돌아와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난리의 소문 속에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구나. 정말 무서운 날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즉 수르바벨의 성전을 세우셨듯 하나님은
그 포로된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더라도 성전을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회복이 돼야 돼요. 먼저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가 지금인가 아니면 옛날인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나는 지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했는데, 옛날에는 정말 뜨겁고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천국이었는데, 이런 고백 간증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옛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책망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고요. 삶의 회복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회복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회복이 됐는가? 그의 그 시글락에 있는 장막이 다시 회복이 되고 아내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회복이 됐는가? 그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원상 회복하고 가장 좋았던 것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먼저 여호와께 묻는 자가 될 때 원상 회복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돼야 돼요. 본문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은 본래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출애굽기서 29장 2절에 보니까 금실과 청색 자세 홍색실과 가는게 꼴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에요. 이 에봇은. 그런데 그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로 우림과 둠림을 흉배, 가슴에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28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즉 우림과 둠림을 가슴에 붙이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쓰이는 도구로 에봇에 우림과 둠림을 두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명령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 당시까지 에봇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베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죠. 에봇을 입고 있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8절 함께 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에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랬어. 에돔 사람, 이방 사람 도액을 통해서 본래 사울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했지만 자기의 부하들이 제사장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명령을 따르지 않자 이방 사람 도액에게 명령해서 제사장 당시에 85명을 다윗 살려줬다고 거짓된 죄로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직 한 사람, 제사장 아비멜렉의 아들 아히도벨,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아비아달만이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 아비아달이 도망을 칠 때 제사장이었으니까 에봇이 하나가 있었고 자기가 입던 에봇 하나만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다 없어졌고. 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울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쳤을 때 그가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한번 찾아보면 될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 프린트블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는데 여기 보면 우림으로도. 그러니까 에봇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가짜 에봇입니다. 진짜는 오직 하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즉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라 한 그것만이 진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래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자였음을 성경은 수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냅니다. 그때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창으로 다윗을 달아내려 살렸죠.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갔죠? 제일 처음에? 너무 오래전 말씀이죠. 선지자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왜 사무엘에게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의 종에게 나간 거예요. 그가 어디로 도망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종에게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또한 그가 사무엘을 떠나서 노브로 간 것도, 노브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또 글로 간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일라라는 곳에 도망을 갔어요. 그일라는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이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지 안 넘겨줄 것인지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 같이 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이처럼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자였어요.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자예요. 그런데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계속해서 사울이 자기를 공격하자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려갔어요? 기도하지 않고 누구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내려간 거예요. 잠시 편했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하나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 편이 되어서, 군대 일원이 되어서 자기가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겨누어야 하는, 그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결국 전투에 참여하러 갔잖아요.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서. 또 하나는 그가 돌아온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막이 다 불타버렸었고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죄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는 죄를 졌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입니다. 지난주에도 그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반복해서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후에 또 인간이니까 죄도 범하지만, 내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지 함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제 여호와 앞에 묻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복이 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시편 6편 6절 함께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눈물을 흘릴 때 그에게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 한 이후에 다윗이 묻습니다. 본문 8절. 성경 보시고요. 8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블레셋에 올 때처럼 자기 생각대로 그들을 추격한 것이 아니에요. 한시가 급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의를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추격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추격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이때는 성경이 66권이 완성되기 전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세요. 그러나 지금은 직접 계시는 없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쭉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이 됐어요. 성경 66권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그래.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을 받아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고요. 기도했더니 음성을 들려주고 기도했더니 뜻을 밝혀주고 그래서 다윗이 회복이 된 거예요. 원상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 있어요. 잘못하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게 묻는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아, 내가 모든 거 다 알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나와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오늘날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주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대로 힘대로 행했던 것 결과를 보고 나니까 이건 아니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신앙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회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으면 여호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죠.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라?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고 백성들은 소리를 쳐라.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줘요. 그러나 그들이 아이성과 싸움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 이 정도 거리야. 내가 뭐 운전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우리가 먼 길 갈 때는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하고 하다가 또 조금 갈 때, 뭐 집 갈 때는 뭐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할 때가 많아요. 감기 걸리면 기도 별로 안 하죠. 근데 안 걸리면 다 기도하세요. 그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 아이성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서 7장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돈 겨에테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 애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게 자기 생각대로 정탐을 해요. 그리고 2-3천 명만 올라가자. 그럼 됩니다. 그래가지고 2-3천 명 보내요. 그러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아이성을 점령을 못해요. 실패를 합니다. 다음에 기도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기도를 하되 먼저 했느냐 다 진행한 다음에 했느냐.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출발할 거 다 해놓고 하나님 내가 서울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인천을 가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서울 다 가요. 표 다 끊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출발하기 전.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냥 약간의 도움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는 자는요.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돼요.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앞으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내 마음대로 다리철의 실패처럼 어리석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회복되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먼저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호와께 묻는 자가 되어서 나라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개인의 영적 삶, 육적인 삶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즉시로 순종을 해야 회복이 돼요. 원상 회복이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 본문 9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갑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쫓아가면 너희가 다 찾아올 수 있어. 말씀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포로들, 아내들, 자식들 다 찾아오고 원상 회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받고 설교를 통해서 받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즉시로 순종해야 원상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편지하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왜 주셨는가?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말씀 준 거 아니에요. 물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말씀 가지고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다 걸려서 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이 말씀은, 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행위가 중요해요.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어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로마서 5장 1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이루게 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는 생명이 나타나고 불순종의 사람을 통해서는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돼요. 내가 순종할 때 교회가 회복되고 내가 순종할 때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은 언제 해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주신 사명 따라 충성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되지. 어떻게 충성해요? 바로 충성하라지. 바로 가요. 여러분, 순종과 충성은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그분께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즉시 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만 됐지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만 하는 겁니다. 예하는 자가 복을 받고 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순종의 모범을 보였던 아브라함, 예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됐죠. 복의 근원 됐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제 오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불순종한 게 뭐가 있는가? 버리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암송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습니다. 아버지 앞에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안아주시죠. 피로 채워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지켜주시죠. 여러분, 순종하면요 성경에서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지금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죠. 너희가 순종하면 모든 전염병의 치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숭배하는 것 당연하고 그들아 멸망받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주의 자녀들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난리의 소문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영적 병 치료해 주십니다. 육적인 병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선자의 말에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죠. 그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손을 내미니까 마른 손이 깨끗해져요. 병들이 다 고쳐집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복이에요. 순종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체하고 내일로 미루고 이유를 달면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을 뺏어갑니다. 우리는 예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예하는 길이 우리 자손들, 우리 교회,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명령할 때 예하고 바로 순종하고 가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하고 말씀 따라 행하여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들이 많을 거예요. 예하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자와 함께 해야 회복이 돼요. 긍정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도록 할게요. 10절 같이 봅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곧 피곤하여. 곧 피곤. 자, 다윗과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에요? 600명이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가자. 그때 600명이 다 같이 가야 안 가요? 갑니다. 다 가요. 그런데 그 중에 200명은 곧 피곤해져요. 그래서 그들은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는 차갑다, 춥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차가운 물이 흐르는 시내다 이런 뜻이고요. 시글락 남쪽으로부터 약 24km. 그러니까 시글락을 출발했으니까 24km 정도면 반나절 정도 걸은 거겠죠. 1km, 1시간에 4km를 잡으면 자르기 한 6시간 정도 걸어온 거예요. 근데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6시간만 걸은 게 아니죠. 벌써 그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블레셋 군대 일원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지금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피곤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지쳤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400명은 부솔 시내를 건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 피곤하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피곤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피곤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피곤했다는 건 뭡니까? 절망했다는 거예요.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오고 감사로 오면 지쳐요, 안 지쳐요? 잘 안 지치잖아요. 예배가 지겨운 분이 있어. 이거는 막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오면 막 지칩니다. 그냥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20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 다윗이 명령하니까 따라가기는 갔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아내나 자식들을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못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마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백성들처럼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따라는 가다 보니까 쉽게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한 몇백 명?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400명은 다윗을 신뢰한 자들이에요. 다윗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우리가 지금 쫓아가면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소망을 갖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했을지 몰라도 그는 소망을 갖고 다윗과 함께 협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200명 같은 사람도 있고 400명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인간이라 그 200명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한 자들 바라보면 다윗도 힘을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를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400명, 긍정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 400명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간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환경의 지배를 다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다 할지라도요,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그렇잖아. 거기서 그 교육을 받다 보면 그것만이 진리가 돼서 완전히 빠져버려요. 왜? 분위기에 빠져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거짓말도 그냥 진짜처럼 듣다 보면 그게 진짜가 돼요.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부정적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오늘도 그런 문자가 왔죠. 코로나19 우한 폐렴입니다. 결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종교 모임 행사를 자제하시고 가정 예배나 기도로 대체 바랍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시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은 안 받죠. 여러분들은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시험을 받아요. 맞아. 지금 이 어려울 때. 이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부정적인 말들이거든요.
부정적인 소식이거든요. 여기에 미혹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를 크게 했어요? 작게 했어요? 잘 모르시죠? 예. 조그맣게 했죠? 예, 잘 들으시라고. 너무 큰 소리로 하면 2부 예배 때는 오늘 보청기 끼신 분이 없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작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작게 한 건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 크게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1부 예배 때는 그래도 오셔서 크게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번에 1부 예배 때 올려놨습니다. 예, 크게 했는데 보면서 우리 믿음이 참 작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어요. 결국은 책임이 다 제 책임이죠. 좀 믿음을 잘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흔들려요. 예배소 4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흔들려요. 이러한 말 한마디 들으면요. 그러셔야 돼. 자식들이 뭐라 그러면 늙으면 자식 말 잘 들어야 된대요. 오늘도 보니까 자식들이 못 가게 한 것 같아. 참 답답하죠.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게 그런 믿음인가? 정말 그런 믿음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승리한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러한 부정적인 말, 이러한 대항하는 말 듣지를 않아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말만 들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 답을 주잖아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당연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부정적인 명령을 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크게 얘기하는 건 저녁 예배 때 사람이 적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적게 오지 않았다는 건데. 자,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쓰러지냔 말이에요. 그 고백에 대한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도 정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인식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 줘야 되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못 나왔다고 하면, 걱정돼서 못 나왔다고 하면, 그 세상적인 그러한 말에, 논리적인 말에 미혹을 받아서 못 나왔다고 하면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긍정적인 거예요. 왜?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이네. 사람은 할 수 없이 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긍정적이어야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 눈물 흘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오늘 본문에 다윗이 회복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도 생기고 힘도 나고. 근데 앞으로 일어나지 아니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이렇게 쫓아갔는데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찾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그 사람들이 죽였으면 어떡할까? 이게 잠잠 비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은 긍정적이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할 수 있다. 생각도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400명 나 혼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 생각하면 안 돼. 마찬가지에 한 사람이 나와도 긍정적으로 나온 사람, 우리가 나온 사람하고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온 사람하고.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자와 함께 해야 회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늘 긍정적인 신앙적인 사랑과 함께해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쓰러지고 무너진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한 폐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정치, 문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서울에 어떤 큰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지 않았는데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더라고. 우리도 야, 그거 좋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애국가를 4절. 왜?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잖아요. 애국가를 4절 부르더라고. 그래서 혹시 못 부르면 집에 가서 4절까지 꼭 부르세요. 기회가 되면 우리도 한번 그런 생각합니다. 무너져서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회복해야 되고요. 개인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나 자신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같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긍정적인 자와 함께하라.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서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회복시키고자 허락해 주셨사오니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 되게 하시고 즉시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긍정적인 자와 함께함으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영적 육적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경이를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